여러분,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는 자유가 대체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 가장 큰 장애물이 대체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설교에서 내놓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모든 고민들이요,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겨도 괜찮을까? 바로 이 근본적인 의심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의심이라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설교에 따르면요, 이 의심을 해결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설교가 말하는 궁극의 자유, 그게 어떤 상태냐면요, 공자가 말한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경지에 이르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와, 내 욕망이랑 더 높은 뜻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싸울 일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나 어려울까요? 이 설교는 그 원인을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쟁, 바로 내면의 갈등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인용하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걸 원하는 두 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계속 싸우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설교에서는 이 육체와 영을 그냥 단순하게 선과 악, 착한 애, 나쁜 애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의 두 가지 근본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사르크스, 즉 생존 본능에 충실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는 육체적인 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푸뇨마, 그러니까 뭔가 더 높은 가치를 찾고 이게 맞나?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영적인 나.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의 많은 신앙생활이 왜 길을 잃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정한 목표인 영을 따르는 대신 자꾸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키우거나 물질적인 성공 같은 세상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건 복음이 말하는 진짜 핵심, 바로 영생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놓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구절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요, 이 익숙한 구절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영생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리고 독생자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냥 외아들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인 모노게네스의 의미를 보면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단순히 아들이 한 명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의 독특함, 유일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영생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의 방식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설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놋뱀 이야기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해독제를 주거나 해야지.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내 머리, 내 이성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을 것인가? 결과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냥 쳐다본 사람들은 전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자기 부인을 뜻하는 겁니다. 내 생존 본능이나 합리적인 생각보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길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내 생각을 버려야만 살 수 있었던 노뱀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5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일까요? 이 설교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맹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이익이라는 필터를 걷어내고 사실, 즉 팩트 그 자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 알레테이아에 대한 해석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걸 그냥 추상적인 철학 같은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 실제로 봅니다. 예를 들어 빌라도가 예수한테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그래서 팩트가 뭔데? 라고 묻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건 곧 사실을 따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이렇게 빛과 어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삶은 뭐냐? 내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외면하고 내 행동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육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반면에 빛 속에 사는 삶은 내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객관적인 사실, 즉 알레테이아를 따라서 행동하는 삶입니다. 떳떳하니까 숨길 것도 없죠. 이건 바로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따르고 영이 주도하는 삶,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설교는 그 종착지가 어떤 답답한 제약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그 궁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내 안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제, 즉 사실과 하나가 된 나의 영이 내 행동을 이끌어주고 더 이상 생존 본능에 충실한 육체의 요구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사실과 진실된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상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종심소욕 기억나시죠? 바로 그 경지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진리가 일치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설교가 제시하는 신앙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